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므로 1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를 은혜 아래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두 번째 시편 2편 배워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묻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시기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정하게 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핑계적 핑계 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올해는 진의 사랑의 교회의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세상적으로는 물질도 건강도 모든 여건이 힘들 때도 많겠지만 주님의 진실한 자녀들이 되어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기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저희 모두에게 불같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집중하며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들이 핍박받고 모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를 누구를 오방하지 않고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 나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우리의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중보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크고 작은 모임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저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온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무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성도에게 게으르지 않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같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 30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도 건강하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축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케 하시며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강하심과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열심히 계획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이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국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교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유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묻게 하고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버릇하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4장 마지막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고, 또 백성 앞에서 모세가 이적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 용기도 아마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5장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 궁으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의 예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는 모든 일이 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처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하나님과 경배할 때입니다. 뭔가 하나가 잘 되기 시작하면 그 기운으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성장구하는 것만이 우리 모든 신앙의 이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운 장애물을 우리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매라고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애굽의 왕이지만 왕 앞에서도 절대로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지금 한 왕 앞에 서 있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바로의 반응이 여호와가 누구건데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고 말하지만 바로는 그가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될 그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도 오히려 비웃을 뿐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거절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말할 때 네가 누군데?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가 누구건데? 라고 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시비를 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이지 모세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왕에게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지 바로 왕이 섬기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바로 왕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떠난다면 그동안 해왔던 노동을 쉬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될 것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왕의 생각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내 이익을 추구하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타협되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왕은 단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약이 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잘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역을 더욱더 단단히 옥죄어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짚을 조달해 주지 않고 스스로 거기다가 벽돌을 만들라고 요구하면서도 결과물은 예전에 비해서 줄이지 않는, 하나도 감하지 않는 그런 잔인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점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느끼는 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예전을 생각하게 하고 오늘 이 불편한 현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애고방 바로의 생각대로 결과는 뻔했습니다. 이런 노동에서 동일한 할당량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대우였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또 이 일로 바로를 만난 일로 인해서 그들의 상황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빠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이제처럼 그들이 해오던 대로 할당량을 충분히 채우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모세와 아론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로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 이 모든 일이 아론과 바론으로 모세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지금 이 악화된 상황을 만든 직접적인 존재는 하나님인지 바로왕인지 백성들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바로왕을 심판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켜보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운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바로왕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국익을, 나라의 이익을 우선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계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일 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바로나 별반 다르지 않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셔두고 있을 뿐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노역이 힘이 되니까 바로왕이 칼을 쥐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지금 상황이 악화될 때 가장 하기 쉬운 반응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통해서 결과들이 악화될 때마다 이 일을 처리한 사람을 찾아내고 비난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풀고 싶어 합니다. 이 대상이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차분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과연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것은 합당한 것인가? 우리 또한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분노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늘 것이 우리가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더 악화되는, 더 어려울 때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인들을 다 동원한 내가 인내가 완전히 바닥이 난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또 다른 인들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야말로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 그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지푸라기와 다를 바 없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또한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언제나 우리는 내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평안함이었습니다. 내 삶에 평안함을 주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이다 라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신약 교회인대로 광야 교회에서 그들이 보이는 삶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그들의 삶을 또한 죽음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백성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악화된 상황을 초래한 직접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부터 우선 들게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은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원인자이거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언제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 마귀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오늘 바로왕이 했던 것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원망하게 하고 떠나게 하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이 모든 과정에서 마귀는 우리의 모든 힘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기로 내몰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든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일들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가 바로 성도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한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마귀와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를 일러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중립의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다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세상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그냥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마귀는 결코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결코 한 영혼도 내어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일어나는 일들도 다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 자신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내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끝까지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심받은 자로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자신의 편안함에 안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부르셔서 그런 삶에서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들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형편들이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또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 속에서 항변하지만
결국 알게 되는 것은 이런 갈등 속에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신앙하는 적이, 믿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순하게 내 꿈만, 내 목적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뿐이었지 그동안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실패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실로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악해지고 나빠져도 멈추지 않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세우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몸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결국 신앙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참된 구원임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얽매여 살아왔던 것이 바로 저희들이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크신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깊이 알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을 이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늘 개인의 방역과 또 고통당하는 것들을 위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년 예계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11시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는 2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다음 주일 저녁부터 2박 3일 동안 잠은 각자 집에서 자고 저녁 시간만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사랑받아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과 지금도 곳곳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